우리가 지난주에 성화의 근거에 대해서 성화의 근거는 우리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거룩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주체라고 했습니다. 성화의 주체는 성화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특별히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주체는 성령에 의한 성화의 과정은 인간과의 의식적 협력의 과정이면서 성도들을 성령 안에서 그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피하고 거룩한 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성화의 수단입니다. 성화의 수단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화의 수단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화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죠. 성화의 수단 방편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사역이다. 자,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 이거죠.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성경,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나 구역원들이 접촉하는 것은 일주일 내내 뭘 접촉합니까?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여러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면서 그게 물들게 돼 있어요. 아닐 것 같죠? 물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우리가 일어나면 뭐부터 했어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면 뭐부터 켜요? 스마트폰부터 켜는 거예요. 맞아요. 일어나면 이게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이게 기계에, 이 스마트폰에, 기계에, AI에 제가 이 SNS에 올린 것 중에 이 AI 로봇에 제가 너무, 그러니까 AI 기계가 문명이 발달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로봇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몇천 배, 몇만 배의 분량을 소유하면서 그걸 계속 딥러닝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AI 로봇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조종하는 그 인간을 AI 로봇가 자기가 인식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돼요. 그 조절하는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 곧 돌아옵니다. 그런 시뮬레이션이 미국이나 유럽의 기관들을 통해서 연구되어지면서 실험하고 적용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들은 눈만 딱 뜨면 기도하고 성경을 딱 폈는데, 지금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딱 일어나면 뭐부터 켜요? 스마트폰부터 켜는 거예요. 스마트폰부터 켜서 뭐가 왔나, 카톡에 뭐가 왔나, 문자, 메일이 뭐가 왔나, 그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보세요. 성화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수단과 방편이 스마트폰이 아니란 말이죠. 스마트폰만 열면 게임이 저는 스마트폰에 게임 하나도 없어요.
그 흔한 옛날 게임 앱도 하나, 아예 게임 하나도, 왜? 게임 열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고수도 열어가지고 고수도 하고, 뭐 젊은 애들은 포카 열어가지고 포카하고, 그 습관이 성화생활을 방해하고 주님과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고 말씀 생활을 방해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목사예요. 농담 아닙니다. 심각해요. 그냥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완전히 습관화가 되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옛날에 저희 할매, 천국 가신 할매는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제가 시골에 있으면 할매가 교회 가 보니까 옆에서 호롱불 켜놓고 구부리고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또 좀 지나면 말씀 펴놓고 허리 구부러진 할매가 그 말씀을 갖다 또 속으로 읽지도 않아. 중얼중얼 읽으면서, 그게 그 할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는 제 눈에 비친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딱 일어나면 기도 생활이나 성경을 읽는 생활이나 아니면 예배 생활이 아니라 딱 스마트폰 열어놓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다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찬송을 따라 한다든지, 그래, 그 이기를 잘 사용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만약 100명이면 진짜 한두 명 정도가 그렇게 사용하지, 실제로 일어나면 세상 뉴스가 어떻게 됐는지, 무슨 문자가 왔는지, 톡이 왔는지, 그거 찾아보기, 그게 매일 일상의 생활이에요. 참, 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참 기감이 되고, 참 저한테는 잊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참 그런 모습들이 이 기계 문명 앞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진짜로 일어나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찬송하고, 일어나면 말씀 읽고, 일어나면 새벽기도 나고. 요즘 아시죠? 요즘 우리 노예도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새벽기도 없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 노예 안에도. 그걸 어떻게 돌리는지 압니까? 저녁기도회로 돌려요. 저녁기도. 새벽기도회는 현대인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하니까 새벽기도회를 아예 요즘 없는 교회들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녁기도회로 8시나 9시 기도회로 새벽기도회를 배치한단 말이죠. 심각해요. 우리 경서교회도 모르겠어요. 저 말고 그 다음 젊은 목사가 오면 어떻게 싹 바꿀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잘 알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인데, 큰 교회입니다. 1000명, 2000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전통적인 우리 교회가 드리는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인데, 후임자가 왔어요. 후임자가 왔는데 예배를 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 후임자 목사는 양복도 안 입어요. 저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설교해요. 1, 2, 3, 4부를 그렇게 설교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또 목사님이 예배를 예배의 형태를 바꾸고 베레베 말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트렌드는, 지금 예배의 형태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세요. 대형 교회이든지 중대형 교회 예배를 보면
양복 안 입고 그냥 아주 캐주얼하게 설교하고, 담임 목사가 캐주얼하게 설교하고 하는 교회들 엄청 많아요. 제가 사역한 교회도 전통적인 예배를 하다가 지금은 앞에 찬양팀들 나와가지고, 나는 찬양팀들 나와가지고 성도들 좋은 찬양들 때문에 성도들 막 정신없게 혼을 확 빼놓고 찬양 인도하고, 이게 뭡니까? 콘티를 짜가지고 이렇게 사이자 없이 그냥 와 찬양 인도하고 나면 또 장로님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올라와서 말씀 읽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팀 나오고 찬양하고, 이게 이런 포맷으로 교회들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 경서교회는 장로교 전통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후임 목사가 와서 경서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성화의 수단이라고 할 때 아마 다음 목사는 이런 교리 설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본문 그냥 강해 설교를 하든지 본문 쉽게 선택해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중요한 신학적이고 중요한 교리는 여러분들이 체계와 뼈대를 세워놔야 분별을 하죠. 그래, 오늘 이 성화의 수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수단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자, 따라합시다. 성화의 수단은 따라하세요. 성화의 수단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변화나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은 목사가 설교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그런 변화가 성경을 접촉하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을 만나고 무슨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냐 말이죠. 아니, 어떻게 기계나 로봇가 예수님 성령의 역사에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받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계가, 로봇가 인격과 인격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성경이란 이 성화의 수단과 방편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변화되는 건데, 성경을 안 읽는데, 성경을 다른 데는 그렇게 목숨 걸고 TV가 됐든 인터넷이 됐든 자기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도 이 성경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2독은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저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저녁 예배, 또 우리 고현지사님도 매일 가정 예배.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변화되고 또 은혜 받고 감화 감동 받는 수단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6번째. 이게 중요하죠. 성화의 결과. 그럼 우리가 성화 생활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첫 번째, 소극적인 측면. 자, 소극적인 측면, 성화의 결과 소극적인 측면. 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본성의 오염과 타락의 점진적
제거의 과정이다. 자, 중요한 말.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의 오염과, 우리 죄로 오염됐죠. 그 다음에 타락의 점진적인 제거의 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 짓는 것이 단계별로 계속,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나쁜 것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늘어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늘어나요. 그러니까 성화의 결과 소극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 본성의 오염과 타락의 점진적인 제거의 과정이다. 계속 뭡니까?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죄의 유혹을 계속 줄여나가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의 타락의 본성과 인간 본성의 오염과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 타락하여서 우리가 계속 타락해서 타락하고 타락의 끝이 어디예요? 멸망이죠, 멸망. 그걸 어떻게 해요? 성화의 소극적인 성화의 생활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제거의 과정이고, 또 우리 죄로 오염된 본성을 죽이는 것이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영화에 들어갈 때 우리 죄의 본성과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본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육이 살아있고, 아직도 우리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도 어떻게 해요? 불쑥. 이거는 신앙생활이나 목사나 뭐 중직자나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불뚝불뚝 올라와서 마찰이 생기거나 싸움이 생기거나 교회 가운데 충돌이 생겨서 성도들 간에 충돌이 생겨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화 생활을 통하여서 소극적으로 계속 제거해 나가요. 줄여나가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그래, 죄의 몸을 죽여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원하는 대로 행하게 된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 보세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죄를 짓도록 자꾸 마음에서 충동질하다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자꾸 죄를 짓도록 방조하고 죄를 짓도록 역사하면 계속 습관화가 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뭐와? 주님과 멀어지고 성령과 멀어지고 교회 생활과 멀어지고. 딱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딱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건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건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딱 여러분 자신 스스로 딱 판단할 수, 이거 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따라 사는구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어야 되는데 말씀 읽지 않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않고. 뭔 말인지 이해가시십니까?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성령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이 나를 딱 지배하고 있으면 성령이 딱 주의 일에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육체의 욕심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일은 하지 않고 주의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육체의 쾌락과 자기의 육체의 소욕과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싸워야 돼. 싸워야 돼. 자, 두 번째, 성화의 결과. 성화의 적극적인 면. 자, 이거 중요하죠. 적극적인 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성화의 적극적인 측면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정욕과 죄성을 꺾어버리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꺾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는 모든 것이 예가 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예, 아멘,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데, 만약에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아멘, 절대 순종, 그런 거 없어요.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만약 교회 안에서 그런 생활을 하면 맨날 부딪히고 관계에 막 꼬여지고 틀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너무 중요하죠. 성화의 결과는 뭐예요? 적극적인 면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게 사람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본성과 재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자, 그제 말씀을, 성화의 적극적인 면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헌신하게 됩니다. 성화의 적극적인 면이 뭐라고요?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헌신 안 한 사람 있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통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느낌이나 자기의 감정으로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의 일에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래, 헌신하는 새로운 삶으로 점진적인 성장과 발전의 과정. 그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고 어떻게 해요? 자라갑니다. 새로운 속사람이 날마다 더 살아나고 더 자라갑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자, 따라하세요.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이 자라갑니다. 성장하고 자라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화의 적극적인 면. 로마서 6장 13절.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들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 죄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는 병기가 되라.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뭡니까? 성화의 생활을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리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오늘 성화의 적극적인 면에서 오늘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나는 내 자아는 죽었고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다. 오늘 마지막 성화의 목표. 자, 오늘 성화의 목표. 자, 성화의 목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본래적인 하나님의 형성을, 자, 따라합시다. 성화의 목표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화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로 타락한, 우리가 죄로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자, 오늘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든 자,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한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어떻게 됐죠? 죄인이 되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재창조.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성화의 목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 자, 나아가 이 말 중요합니다. 나아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상하는 수고를 하노니. 에베소 4장 13절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해갔습니까? 성화의 최종 목표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목표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아가는. 자, 마지막 8번째. 그럼 성화의 완성. 자, 질문. 이건 쉬운.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어요. 성화의 완성이 뭡니까? 성화의 완성이 뭐예요? 자, 성화의 완성이 뭡니까? 그러면 성화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완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이 모습과 형상의 삶으로 완전하게 살아가고 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영원한 천국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지요. 완전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되죠. 그래서 성화의 삶을 통해 그걸 어떻게 해요? 자꾸 제거하고 없애는 과정을 통과해서 완전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삶이 들어가. 자, 성화의 성화의 우리 가정, 성화의 특징부터 쭉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 세상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고 죽음의 순간에 비로소 완성된다. 자, 성화의 완성은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영화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감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도 제가 이야기해요. 주님의 나라의 완성도, 우리 구원의 완성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성화의 완성은 뭡니까? 죽음인 거예요. 죽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완성은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성화의 완성인, 성화의 출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화의 완성까지 오는 이 과정의 완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 시점이 되어서 완성될 때 그게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곧 뭡니까? 영화에 들어감으로 성화가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 안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슬픔이고 공허고 허무함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성화 과정의 한 부분이다. 성화 과정의 한 부분이요 완성이다. 그래, 우리가 성화의 삶을 끊임없이 살고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와 전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죄의 요소는 제거하고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히 닮아질 때,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질 때 우리는 영화에 들어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해서 성화의 완성을 통하여 영화에 새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영혼의 성화는, 이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의 성화는 육체적 죽음 직후에, 우리 영혼의 성화는 육체적 죽음 직후에 완성되고, 또한 육체의 성화는 마지막 부활의 때에 마지막 부활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우리 영혼의 성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데, 우리 영혼의 성화는 육체적 죽음 직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성화된 영혼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그 영혼이 지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되는, 오늘 맞죠? 우리 육체의 성화는 마지막 부활의 때, 이 마지막 부활의 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육과 영과 육이 이제 예수님 몸같이 불사의 몸, 영생의 몸, 변하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영육의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복락의 삶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 우리 구원의 완성, 주님 나라의 완성,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그가 재림하시되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그와 같이 되는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0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이렇게 약하고 우리의 영혼은 강한 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영혼으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부활의 몸으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산다면 그건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옛 구석, 옛 관성, 옛 습성, 신앙생활에 변화되어야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려고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려고 성령을 통하여서 변화되려고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성화의 한 가정인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되려고 몸부림치시란 말이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냥 보내지 마시고 그냥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생활이 우리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예배 생활이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성화의 삶을 사십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성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